네. 잘 들립니까? 아까 지금은 에코를 죽였거든. 이제 7080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지고 갔었느냐 하면은 디모데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이제 고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자기 리더들을 따라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나눠진 것들. 그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자기 계모하고 자는 거를 이렇게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끼리 이렇게 서로 고소를 해갖고 세상 법정에서 다툰다든지. 또 한 가지는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 그 다음에 주의 성찬을 이렇게 마음대로 어비스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건강과 부의 복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게 보였는 것.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다달았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말미에 찢기처럼 있었다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부끄럽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공중 예배 안에서 은사의 사용의 문제, 그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부활이 지나갔다 해서 이렇게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그 쾌락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개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걸 디모데가 가서 다루기에는, 어린 디모데가 가서 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는 이 고린도 전서를 전하고 돌아와서 지금 에베소로 다시 왔어요. 그 에베소에 와갖고 전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오순절까지 이제 거기에 있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직접 방문을 해요. 직접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이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랑이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들과 아주 그 심각한 대면을 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당분간은 여기에 돌아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서 괴롭다가 아주 심각한 편지를 썼는 게 사실상은 이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주 눈물로 썼다고 그래요. 눈물로 이걸 썼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하면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디도가 이제 요번에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커다란 환난을 당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데메드리오 사건이에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한 후에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게 원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갔더니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지금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마음 편치 않아서 도저히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육체에 질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위험과 육체의 질병과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사도 바울에게는 작용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래서 마지막 그 집행하기 직전에 사면에서 풀려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아마 빌립보에서 아마 굉장히 빌립보서를 보면 그들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빌립보에서 병석에 누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와 또 디도가 누가 먼저 당도하는지.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던 대로 이들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뒤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디도의 그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와 기쁨 가운데 쓰게 돼요. 근데 10장, 11장, 12장, 13장은 굉장히 톤이 굉장히 격앙돼 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쭉 쓰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격앙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마 그걸 다 쓰고 났는데 그 뒤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슈퍼 어파설, 이게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추정장을 가지고 왔고 이들은 굉장히 이들을 권위적으로 대했고 그리고 유대의 그 율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거기도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이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랬을 때 이제 오히려 사도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수많은 고난이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더풀한 원리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 건지 이게 아주 진리의 복음을 갖다가 이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변론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지금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일어나는 그래서 한번 우리 요거를 다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네. 지금 이게 개역 개정이 항상 이렇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게 새 번역인데 여러분들이 새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번역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를 바꾸어 보면은 여기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라는데 이게 원래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Blessed be the God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주 이게 이제 제대로 번역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 기도 얻은 은사를, 그러면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은사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은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 이렇게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에 그 새번역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두 개 사이에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너무 그 원문을 번역하다가 사실 잘못 번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는 조금은 자기 해석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원문에서 조금은, 이게 메시지 같은 거는,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자기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안 쓰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는 이게 또 더 낫겠죠. 그래서 해석 쪽이 더 나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해석이 틀리면은 원문의 내용도 틀려져 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게 몇 개 번역본 가운데 새 번역이 가장 원어에 가깝고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을 보실 거를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부터 제가 돈을 받고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이렇게 한다는지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틀리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가야하고 마게도니아하고 사이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터키가 이렇게 했을 때 터키 남부를 아가야라 그러고 북부를 갖다가 마게도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가 이 밑에 아가야에 있어요, 그죠? 아가야에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그런 인사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시작하자마자 고린도후서가 이게 원래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게 찬양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이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렇게 받고 그 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냥 고난이 넘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또한 넘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다 똑같은 거 하는데 성경은 이런 걸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래요. 어떤 걸로요? 어떤 고난으로 이렇게 받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어디가 버렸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받으면 안 됩니까? 조직 투자하고 다 잃어가지고 받는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거리를 지나가다가 시비를 했다가 갑자기 한 대 얻어맞아갖고 이빨이 다 나갔다든지 그거는 전혀 고난에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고난은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 의미하느냐면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 또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로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건 세상 이 두 가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거룩하신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두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라시를 비추신 게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이게 중풍병 환자를 온전하게 해줬다고 고난을 받았고 이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사람을 살렸다고 받는 고난이 그때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렸다고 그 살린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건 도저히 이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갖다가 전부 다 구원하시게 돼요.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여 뒤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은 이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그 소망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될 정도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이 고난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서 돌았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돌았으면 이 고난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의로운 자로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 의로운 자로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받은 그 고난,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이 그 위로를 갖다가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위로를 주셨냐면은 이제 이게 고난의 여러 가지 이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의 우리는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할 수 없다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그때 인간은 뭐가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르스드라에서 돌에 두드려 맞아 죽을 때 막 던질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여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했어요. 근데 그날 밤이 되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베소에 안에서 지금 아마 나중에 그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쭉 나오는데 보면은 그게 그만큼 많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거에 아주 일부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여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 나와요.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겠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위험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날마다 죽는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어떤 위로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든 걸 죽었구나 해갖고 사형장으로 끌려 나가는데 마지막 이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면 공고가 내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풀려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것은 죄의 사망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실제의 상황이에요.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해서 나는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해서 도와달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그 은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풀려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도 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 거기에다가 사실은 뒤에 보면은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적으로는 두려움이요, 외적으로는 그런 어떤 공격들이 오고 이러는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안 듣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가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그 이방인의 사역 전체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커다란 성공이 일어나는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전 아시아가 와서 들으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이게 서머나라든지 빌라델피아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들이 실제로 이때 와서 듣고 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이게 아시아에 와서 듣고 가서 이런 어떤 복음의 대대적인 성공, 두란노 서원에서 이 3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게 손수건만 잡아도 다 병이 낫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어떤 대대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했던 마술책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은으로 5만이나 되는 것들을 불살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모든 아시아가 거의 예배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장식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이제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대성공이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마지막 사형대에서 마지막 탈출한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나는 거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고 매일매일 나는 죽음을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의 이야기와 누가가 보았던 외적인 성공과 엄청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드로아까지 갔지만 거기서 만나지 못했지만 이게 마게도니아 갔을 때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들이 돌아섰다는 것 했을 때 사도 바울 안에는 이런 큰 죽음과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실 뿐 아니라 바로 디도에 옴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늘에서부터 위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내적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끝나면서 이게 외적인 모습이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게 막 절망에 떨어졌을 때 막 부흥이 일어난 건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한쪽으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걸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래서 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게 넘치게 될 때에 지금 자신이 받았던 이 고난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치는 고난, 우리가 받은 이 위로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저도 이러한 것들을 전 존재를 걸고 싸워본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생각하면서 걸어왔을 때 받았던 고난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이 두려움들로 가득 차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거의 한 3년이라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쪽으로 이게 넘겨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한 두려움의 강을 건넜어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안 당했을 때는 고난을 당하면 같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고난을 견뎠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근데 견디는 중에도 그게 되신 거예요? 네? 견디는 중에 견뎠고 그 다음에 위로할 수 있는 거지. 견디는 중에 그 고난이 시작됐을 때 그런 사람들 보면 위로가 되나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이제 지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쪽에서는 막 날마다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없는 여비에 돈 내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페인풀한 그런 대면을 하고 돌아와갖고 굉장한 실망 속에서 많은 눈물로 이거를 쓰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서도 엄청난 그러니까 복음의 문은 열렸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이게 죽이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아마 여기서도 투옥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자비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동일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뭘로 알고 있냐면 이게 하나의 그 원리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험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사건 속에 그냥 떨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손톱에 생채기 났는데 막 온몸이 파르르 떨면서 그런 사람들도 봐요. 근데 죽음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뭐예요? 생채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여요? 아까 인기 발라라 하고 이제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예요? 이게 죽음과 삶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이 경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속에서 겪어보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는 이걸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부도덕한 속에 있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그 부도덕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가리거나 버리면 안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자비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로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